신문성답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에 대한 성경적 시각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은 질문이고 오늘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자 한국 사람으로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적인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념 대립으로 겪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민주주의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요. 성경하고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각고 다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성경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늘 사회 시간에 어릴 적부터 배웠죠. 개인의 인권, 자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첫 권인 창세기에 제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화면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가 있던 그 당시에 다른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 신들의 사회에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하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다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평등한 존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존엄하다,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 이게 민주주의와 성경의 가치관의 첫 번째 공통점이지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자유도 얼마든지 누립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제한 조건이 있지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지향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주셨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따먹을 자유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따먹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아담이 져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있는 자유를 향유하라 하는 것이 성경과 민주주의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하면 많겠지만 크게 보면 세 번째 공통점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사회 부정부패를 다 척결해서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민주주의와 성경의 큰 공통점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점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민주주의와 성경의 가르침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가치관이 민주주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민주주의는 다양한 경제체제와 결합될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도 수많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세계 최강대국 하면 미국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마약, 총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유라는 것이 큰 책임을 수반하는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로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돈과 권력의 힘이 사회 정의를 압도하는 현실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돈 있는 개인의 힘이 강해집니다. 점점 물신 숭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체제에는 탐욕, 불의, 돈 이런 가치가 강조되지요. 이런 것은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탐욕과 불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갈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성경적인 가치관의 표면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죠. 먼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 쓴 걸 잘 보십시오. 겉으로만 비슷하다는 것이 제가 공통점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면이 일면 있습니다. 두 가지. 평등과 나눔의 정신, 그리고 공동선의 추구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 사회와 매우 많이 닮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교수님께 미국에 유학할 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성경의 가치관이 뭐가 비슷하냐?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본문이 두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둘 다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먼저 2장 44절 45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공산주의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두 구절을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공산주의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의 이상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근본 동기와 작동 방식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성경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 그 나누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는 각자의 재산이 있었지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결코 초대교회와 공산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눈 것이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강제로 나누라고 로마 정부가 강압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명령을 해서 부자들아 너희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눈 거죠. 사도행전 4장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 이 밭값을 써주십시오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지요.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결코 자발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고, 이른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는 일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자기 재산 나누면 아까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거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었을까? 자발적인 나눔이 초대교회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었는가? 이게 두 번째 초대교회와 공산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연결됩니다. 자발적인 나눔의 근본적인 동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전에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장이었죠. 근데 2장 4장의 자발적인 나눔 바로 전에 성령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2장 한번 보시죠. 1절, 2절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결과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자발적인 나눔이 나오죠.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32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자발적인 나눔이 가능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인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선행과 나눔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릴 적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 인민의 아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일면 비슷하다고 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놓고 유사하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 체제는 뭐냐?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 체제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추상적으로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공의로운, 그리고 사랑,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돼간 이룬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특정 정치 체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분명하게 직시합니다. 자발적인 나눔에서 예를 들어 본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죄인 아닙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백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죄가 많나?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질적인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양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죄를 적게 많이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최고의 정치 체제라는 걸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기심, 탐욕,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면 시스템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정치 시스템이 중요하냐 보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탐욕, 죄악,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잘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나의 변화를 보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진정한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85편 10절, 11절. 참 멋지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네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애, 진리, 의, 화평. 10절에 네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참 다 멋진 단어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애는 쉬운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 신약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지요.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랑.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했는데 진리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진리가 어디서 솟아납니까?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처럼 정말 예수님 보내실 것처럼 많이 사랑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나오죠. 의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의는 어디서 굽어봅니까? 하늘에서. 그럼 의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여주시면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들은 진리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방금 말씀드린 구조로 풀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0절은 하늘아버지의 인애, 그 사랑을 받아서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고, 11절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평화로이 거한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풍요롭고 넉넉한 나라가 된다. 이게 12절입니다. 그럼 12절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평화 안에 거하니 이 땅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이 더욱 번영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소 딱딱하고 복잡한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 정치 체제를 제시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념으로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온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지향하는 사회는 전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민주주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보다도 더 넘어서는 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념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이념 모두 인간의 이상을 담고 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그 이상이 변질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거대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사랑하고 우리들 각자가 불의는 배격하고 우리들 각자가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서 교회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또 모일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틀 전에 광복절을 보내고 또 우리 신일교회 80주년을 지내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